거창 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을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직업을 선택할 때 10계명 중에 처음 제가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와 장래성이 없는 곳을 택해라.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통째로 바꾸는, 의식을 바꾸는 직업 선택 10계명이 되는 거고요.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창 고등학교의 교장은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 전 교장은 아버지의 교육 철학을 전수받아서 아들인 그가 이 모든 직업 선택의 그 10계명을 정리한 것이죠. 그 전 교장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넓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좁고 협소한 좁은 문을 길을 일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걸었던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 14절에 어디로 들어가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좁은 길이 있고 또 넓은 길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해서 들어가지만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꼭 선택해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럼 어떤 문이고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기에는 대학 입시생이라면 스카이 대학은 굉장히 입학하기 어려운 좁은 문이죠. 그런 스카이 대학 입학문일까요? 아니면 취업하기 요즘처럼 힘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를 않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모두 다 이렇게 다 들어가기 원하는 대기업의 좋은 그런 취업문, 그런 몇 백대 1 경쟁이 센 그런 취업문을 선택해서 가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라라고 할 때 그 좁은 길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알려면 먼저 성경을 좀 PPT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과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 읽고 이어서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좁은 문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7장 20절로 보면은요, 또 반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네. 이 말씀은 너희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해준 거거든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과 그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이 넓은 문은 구체적으로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좀 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비풀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자의 의도다 그러는 건데 이것은요, 먼저 맥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읽은 13절, 14절 바로 전절이 12절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죠? 12절과 연결해서 보면 금방 좁은 문이 뭐고 넓은 문이 뭔지를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12절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남의 대접받고자 원하지?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대접해. 너희들이 먼저 섬김받고 원하지?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섬겨 그 사람을.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 구약 성경의 원래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건 먼저 대접하기 위해서, 먼저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대상을 찾아라 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 얼굴을 보면 딱 마음이 다치고 돌아서주면 네 마음 다쳤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저 마음 문이 닫혔어요. 그 인간을 보는 순간에 탁 안 보고 싶어요. 내가 왜 걔를 먼저 섬겨야 돼?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닫혔어요. 내가 그를 끝까지 먼저 대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저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 마음을 열어주고 다 찾게 만들고 다 응답해 줄게, 얻게 만들어 줄게. 그 말씀과 연결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연결이 되죠. 그러면 좁은 문은 여기서 뭘 말할까? 그것은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걸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VIP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고 내가 그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죠. 그래서 좁은 길로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반대로 나 대접 왜 안 해줘? 나 왜 안 섬기는 거야? 왜 날 무시한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고 만날 먼저 7장 1절처럼 남을 정죄하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그 비판한 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그 비판을 너가 정죄를 받고 심판받을 거야 라고 연결해서 말하는데 섬기려고 하지 않고 대접하려고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섬기만 받으려고 하는 이건 넓은 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그런다. 이건 서로 죽이는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라고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접받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넓은 길, 필경 마지막은 그게 서로 죽는 일인데 멸망받을 일인데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문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하고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우리는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길고하게 해서 원독자들에게 이것을 읽게 했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너희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힘들어도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소수이지만 적지만 그 길은 필경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왜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했을까 하는 걸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후 역사적으로 60년 중반에 로마 그 네로가, 미치광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그 화재범이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잡아들여서 합법적으로 고문하고 죽이고 그렇게 끌어 잡아갔죠. 그러니까 이걸 봤던 원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지, 그러면 잡혀가면 반병신 되고 음을 당할 수도, 당하도 끽소리 못하고 죽어야 되나,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째 흔들려서 이제 여기에 좁은 문으로 가야 될지 넓은 문으로 가야 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야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수가 어디를 갈까요? 넓은 길로 갑니다. 왜? 당장 네로 황제의 박해와 핍박, 왕따를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지 않고 피해서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면 핍박 안 받을 수 있어요. 박해 안 받을 수 있어요. 그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 믿는 그거 이제 버리고 나 안 믿어. 그리고 살기 위해서, 편하게 믿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멸망의 지름길인 강도의 소굴 같은 성전에 있는 그 유대교를, 주제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멸망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명의 길은 뭐냐? 소수가 간다. 그래서 두 갈림길에 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편하게 유대교로 돌아갈 건가? 그건 넓은 물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고난 속에 박해도 왕따를 당하지만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버티면서 내가 생명을 차지하고 끝까지 갈 거야. 이 길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대단히 수가 적다.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이 무서워서 다시 옛 유대교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거다 라고 써서 있게 한 겁니다. 그게 성경에 원래 저자신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음성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그들에게, 대혼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좁은 길로 가야 될지 넓은 길로 가야 될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원독자들에게 읽게 해서 그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오늘 읽은 13절, 14절 말씀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 두 길이, 두 문, 넓은 문, 좁은 문, 어느 둘 중에 하나는 우리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은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결국 멸망의 길, 이건 심판을 받는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라고 두 길을 얘기해요. 자, 먼저 멸망에 인도하는 길은 이게 길이 달라요. 똑같은 길을 이렇게 여기서 나오지만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걸어야 될 그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길은,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14절, 생명을 이끄는 문은 너무도 좁고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길을 걷는 그 길, 이 두 길이 있어요. 문도 두 가지 종인 것처럼. 이 길이, 여기 헬라어 원문 단어 자체가 달라요. 쓰는 게. 우리 한글에는 그냥 그 길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유리코로스인데 이건 확 트였다는 거예요. 확 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글로 그냥 넓은 길로 멸망받을 줄 모르고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확 트이는 길이에요.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들리보는 에워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걷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적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쌓여있지만 그 길을 발견한 사람조차 굉장히 드물다, 소수다. 그 길을 걷는 사람, 끝까지 걷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 얻고 생명을 얻으려면 이 예수님이 걸었던 그 좁은 문, 이걸 통과해서 에워싸여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독자에게 그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만이 결국 생명의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천국에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찾아오실 때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을 섬기러 오셨고, 섬김을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죄인을 사랑해서 섬기러 왔고, 결국 섬김의 끝자락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좁은 길,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가기는 어디로 가냐? 너희들이 가기는 어디 유대교로 핍박, 고난 어렵다고, 왕따당이 싫다고 무섭다고, 어디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저렇게 배를 올려도 정확하게 배를 올려주셔서 참 영감이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딱딱 박자가 이렇게 맞아야 소리가 나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목자 목녀가 되어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뒤따라 걷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그 길을 전수받아 전수해주는 이 귀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목자 목녀들이죠. 그게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 목자 목녀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거 섬겨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되고 그거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 그거 싫어. 나 편하게 예수 믿을래. 한 번 예수 믿어주고 산심 쓰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 지어야지. 뭐 또 목자 제자 삼으라 목자 목녀들아. 그거 참 부담스럽네. 내하고 잘 안 맞나 봐, 가정교회는.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작년 말에 어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형제가 궁금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서 질문을 4가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 추구하는 마음이 너무 나는 좋은 거야. 그 젊은 부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4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왜 꼭 열림의 교회입니까? 왜 꼭 열림의 교회만 다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 꼭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꼭 열림의 교회여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4가지 다 주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신을 줬어요. 우리 열림은 교회, 왜 꼭 열림은 교회 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명령한, 주님의 꿈꾼 바로 그 성경적인 신약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격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꼭 열리면 교회여야 된다라고 답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결정을 그래서 잘 하셨어요. 너무 고맙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뭐 할 거예요? 그 넓은 길인데, 변화도 나도 안 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겠어요? 그 길을 걸어서. 그건 아니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성령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추구하고 살고 싶은 그런 계속 마음을 염원하게 해주시잖아요. 당연히 그렇고 말고요. 그래서 우리 열린문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 매년 보면은 목회자 세미나 5박 6일 동안 목사님들 부부, 선교사님들 부부 오시게 해서 우리 신약 가정교회로 보고 배우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복되게 써주셨어요. 또 가을에는 우리 평신도 세미나 2박 3일 동안 어린이 사역자 다음 세대 세미나, 이제 금년부터는 평신도 사역자 세미나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해서 사역자들을 다 오게 해서 직접 우리 교회를 보고 배우고 성경적인 교회를 보고 가서 다시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성경적인 그 교회를 세울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를 너무도 복되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에 그 바쁜 목회자님,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와서 5박 6일 동안 와서 배우세요.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보고 배울 게 없는데. 와서 볼까 봐 겁나는데. 여러분 진짜 통째로 넝클 제복을 받았어요. 그거 하셔야지. 그리고 미니 연수도 오늘 두 분 또 이렇게 또 오셨는데 매달 와서 정말 도전받고 감격받고 충전돼서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열리문 교회처럼. 오늘 또 조금 전에 여러분 미니언스 소감 결단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제 목사님 벌써 끝내려고 그러세요. 적용해서. 저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앞에 순서가 있어서 제가 확 줄였어요. 저도요. 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번 주간에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적용하고 실천할 말씀 PPT 띄워주세요.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장 식구들은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목자, 목녀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목자, 목녀들의 그 섬김과 나눔을 보고 배워간다. 목자, 목녀들은 나와 같은 또 한 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분가를 꿈꾸며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요. 목장 식구들은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목자, 목녀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목자, 목녀들의 그 섬김과 나눔을 보고 배워간다. 목자, 목녀들은 나와 같은 또 한 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분가를 꿈꾸며 기도한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방향성.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다음에 어디로 이끄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방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허송세월 다 길거리에 쏟아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왜?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이 이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게만이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선 하늘의 상급인 내가 예수 믿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뵐 수 있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문, 생명에 이르는 그 길로 걸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땅 위에서는 예수님을 많이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목자 목녀 안 되고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겠어요?
그 성깔 가지고 안 돼요. 그 욕심 가지고 그 자기 잘난 그 울음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못 닮아가요. 목자 목녀가 되기를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바꿔지지. 목자 목녀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생명을 살리는 이루는 길이고, 동시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이고 할 수 없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 되면 안 변할 것 같았는데 진짜 많이 변하거든요. 목장 식구들은 오래 믿었다는데 바로 안 변하거든요. 저 목회하면서 다 같이 보고 있잖아요. 꼭 목자 목녀 되는 것, 여러분 꼭 방향성, 목표를 정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함과 변화가 확실히 우리 속에 달라지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나로 내 섬김과 내 기도를 통해서 목자 목녀가 되면 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기도하고 섬긴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달라져요. 근데 목자 목녀 안 하면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안 해주냐? 왜 나를 대접 안 해주냐? 왜 나를 안 섬겨주냐? 왜 나를 무시하냐? 섭섭해서 상처받았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평생 예수 믿어도.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목자 목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내 섬김과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큰 천국 기쁨이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우리 복이죠. 하나님 주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실 때, 축복하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푹 솟게 하지 않아요. 무슨 하늘에 떨어진 뭐 벼락입니까? 땅에서 솟는 무슨 지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되게 해주시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을 만나고 붙여주셔서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 목녀가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 아닐까? 늘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소중히 보고 섬기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